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1장은 생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여러 인종이 그렇게 어울려서 살 때에 문제 없는 곳이 없죠.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계속 때로는 바람 불 날이 없죠.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설거지할 때도 가까이에 있는 그릇들을 쌓으면 서로 부딪혀서 그 옆에 모양이 또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깨지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회와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1장은 힌트를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또 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어요. 피살된 시체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이거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죽은 시체가 시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21장에서 나옵니다. 한 가족 안에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를 너무나 속썩이고 몰라보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행패 부리고 매일 술을 먹고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장로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심지어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아니 어떤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 이방인의 그러한 종교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성모독한 것도 아닌데 그들과 동일한 그렇게 우상 숭배와 동일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존중하지 못한 자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심판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함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살된 시체가 나타났어요. 죽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누가 증인도 모르니까 죽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피살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들이 와서 봐요. 그리고 그 피살된 시체로부터 자기 성읍가의 길이를 잽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러한 암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흐르는 물이 있는 계곡으로 가고 한 번도 씨앗을 뿌려보지 않는 땅이 있고 계곡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꺾어요.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한 번도 뿌려보지 않는 땅 그 위에다가 흘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것을 씻으게끔 그렇게 하죠. 이러한 예식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식이 있을 때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피에 의해서 생명의 피에 의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한 것이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21장의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정직하게 행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생명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이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손 털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함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신앙 고백이 바로 정직이다 그랬죠. 아무도 없다고 해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 많은 무리가 그렇게 행하니까 나도 말씀을 따라서 덩달아 그 부하 내동해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혼자 있든 여러 군중 속에 속해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정직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무 사람이 없이 죽은 그런 시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그를 죽인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일들 종교의식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일에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장로들이 이제 이 일에 주도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일에 꼭 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2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장 7절에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바울사도도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을 택했듯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이들이에요.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면서 우리는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들은 제사장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땅이 지금 저주를 받고 피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부정한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함께함으로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아니 왜 꼭 그 골짜기로 끌고 가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끌고 가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 흘린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흐르는 물이다라는 것은요, 이 피 흘린 죄를 빨리 떠내려 보낸다라는 의미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보지 못한 데서 피살된 시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모든 죄를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도록 그 죄를 멀리 떠내버린다라고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요, 어쨌든 피를 흘려가지고 땅이 피를 받았잖아요. 그럼 피 흘린 곳에 부정함이 있는 것이죠. 땅이 부정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송아지의 그 대속의 피가 행여 사람들이 경작하는 그러한 경작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쓰지 않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했던 그 송아지가 대속한 것은 실제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대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정을 입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그래서 경작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 흘린 죄를 속하는 자는요,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대신 죄,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 피살된 사람의 그 죄를 송아지가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쓰임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도 비록 뭐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끔 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거룩함,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을 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요, 곳곳에서 몰래 숨어서 죽이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의식을 정해놔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것이라도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도 땅이 부정함을 입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여자의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에 이러한 일, 그때 전쟁이 많잖아요. 어떤 가서 전쟁을 하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나눴듯이요, 가서 먼저 화평을 선포해요. 그런데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겠다 그러면 싸운 거예요. 거기에 남자들은 다 죽죠. 만약에 승리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서 옵니다. 근데 포로로 여자들을 잡아왔는데 와서 이제 종노릇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런데 그 포로된 여자가 오늘 말씀처럼 아리따고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죽은 포로로 잡아왔다는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죽은 그런 가족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고 나서 아내로 맞이하고, 만약에 그 아내를 다시 이제는 보내겠거든,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삶을 살게끔 그렇게 보내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삶과는 동떨어지게 그냥 우리의 내리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삶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조명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속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녹여져 가지고 우리의 이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장자에 대한 상속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장자에 대한 상속권은 장자는 2배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요. 그때 당시 장자는 장자권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가정의 대소사는 아버지와 장자 아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장자로 가고 또 그 장자가 또 다른 이제 자녀들도 장자로 흘러가게끔 그런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명이 아내를 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내더라도 2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한 아내가 있고 또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겠죠. 미워하는 아내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레아도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해요. 그리고 한 아내는 미워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근데 둘 다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어찌되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보다 늦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온 것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먼저 장자가 난 거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자를 갖다가 바꿔버려요. 너 장자 하지 마 하고 늦게 난 이 사람을 아들을 갖다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2 몫을 줘야 된 장자의 그 명분을 갖다가 너는 내가 미워하는 그 아내의 자식이니까 너는 장자 아니고 둘째한테 2 몫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장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장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한다고 그것을 택하고 남은 것을 버리고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2명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장자였죠. 그리고 야곱이 둘째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그거 자기의 육신적인 그 필요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갖다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에서 스스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만 자기가 장자권을 포기한 거예요. 떡 조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장자권을 갖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갔다 20년 살다 오잖아요. 아내들, 자식들 데리고 와서 이삭의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누가 떠나게 됩니까? 당연히 야곱이 떠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떠납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저 세일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에돔 족속으로 살잖아요. 왜요? 장자권을 빼놨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삭인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야곱이 장자권,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나 큰 죄악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막 얻다가 보관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주 보죠. 근데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줬다 그러면 그것 그냥 선물도 보기 싫잖아요. 저기 뒷방에다 던져놓든지 옆에 사람 지나가면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면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주인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과 이것을 떼어놓고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 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 좋은 선물을 우리가 사랑하며 평생 잊고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내용도 성경이 오늘 기록하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에 순종을 안 해요. 더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도 안 해요. 너무 포악해서요. 부모를 몰라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은 부모는 성문으로 그를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한테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원래 방탕한 자들은 방탕함과 술 취하는 자를 같이 가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육체를 쫓는 삶을 나타낼 때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둔 계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오늘날 기독교 가정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게끔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약속 있는 복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물론 부모가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행패를 부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신접한 자, 이런 무당, 그리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고 부모를 저주하는 죄, 완악하고 패역한 죄가 얼마나 크면은 그 죄와 동일하게 지금 공동체에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육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칩니다. 23절 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러한 심판을 해요. 그를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새서 계속해서 달아두지 말고 죽은 자 내려가지고 빨리 장사해버려라. 지금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전날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다가 죽으시죠.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7원을 하시면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서 그 다음날까지 있지 않고 바로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저주의 십자가죠. 그때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저주받아서 짊어져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서셔서 이 죄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이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요. 그 일을 우리 대신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특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커다랗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동요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깨닫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듯이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길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